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해서 다 모읍니다. 너희는 다 와라. 그래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면서 느꼈겠지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유다는 축복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저주의 말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체면이 있지. 그 말을 듣는 이가 창피하지 아니하도록 따로 골방에서 부르던가 아니면 뒷간에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데 야곱은 다 모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말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행동하면 축복이 되기에 르우벤만, 시므온만, 레위만 듣지 말고 다 들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축복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요, 이제 임종을 앞뒀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장차 너희에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니 1절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야곱은요, 단순히 많은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르우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이 장자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또 달라요. 이 야곱은요,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대대로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있었는데 자녀가 참 귀해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은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참으로 심겨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처가살이를 하는데 이 장인어른이 사기꾼이에요. 이 라반이 보통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자기의 삶에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딸들까지도 막 속여가지고 결혼도 2번이나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한 좀 이상한 장인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야곱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르우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만 보면 내가 기쁘고 내가 다시 즐거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런데 그 르우벤이요, 그냥 단순히 이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능력도 탁월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사기캐예요. 막 완벽한 아들이에요. 귀한 집안의 금수저일 뿐만 아니라 능력도 출중하고 재능도 탁월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탁월한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졌던 르우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선을 넘었어요. 지금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으로서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고대근동 아시아 때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의 서모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어머니의 여종,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를 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성도에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도는요, 시대의 문화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시대가 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르우벤의 동생이었던 요셉은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었어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르우벤은 그 집안의 장자였는데 자기 스스로 선을 넘은 거고요. 요셉은요, 오히려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노예가 주인 마님이 나와 함께하자라는 유혹이 있었는데 그걸 거절해요. 그런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기엔 노예지만, 당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인에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면 안 돼요. 이 르우벤은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달란트가 있었지만, 선을 넘는 바람에 그의 달란트가, 그의 재능이, 그의 능력이, 그의 은사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감사가 아닌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 메시지를 겨우 지켜야지만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은사가 있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가 많은 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자기만을 사용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은사를 주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다른 일보다 더 많은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그것은 그걸로 통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을 한 명 꽂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솔로몬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에 보면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나, 명언 제조기예요.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에요. 가왕이라고 하는 조용필도요 1,000곡 이상을 작곡하지 못했을 텐데, 이 솔로몬이요 왕인데 얼마나 바빠요. 근데 노래를 1,005편, 잠언은 3,000가지 뿐만 아니라 그는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물고기, 새에 대해서도 조언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논문을 발표해요. 그리고 그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방 나라들에서 오게 됩니다. 정말 큰 은사가 있었고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죠? 나는 아이라, 나는 이 큰 민족을 다스릴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지혜를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막 쏟아주셨어요. 그때 솔로몬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라가 가장 부강하게 되었어요. 이웃 나라를 오히려 섬기고 살아가니까 이웃 나라에서 알아서 조공 들고 찾아옵니다. 우리와 계속적으로 관계 맺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우리 왕은 진짜라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했어요. 근데 언제서부터 무너집니까? 그 재능과 그 탁월한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활용했을 때, 어느덧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그 주셨던 그 영광이, 예수님이 평가했죠. 아궁 속에 던질 풀만도 못한다. 그 영광이요 하찮게 돼버렸어요. 그 나라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쪼개지게 됩니다. 백성들은요 이제 왕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우벤에게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한탄을 하죠. 못 살겠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그가 정말
제대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위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솔로몬도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썼어요. 그게 문제예요.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탁월했지만 4절 말씀, 물이 끓음 같았은즉. 다른 번역에는요, 이 홍수 때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표현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선을 넘음으로 인하여 끓는 점이 임계점을 한계를 넘어가니까 오히려 이게 넘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다. 뭘 줬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어떠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주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받을 때요, 이게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땅 분배를 보면은요, 저기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에 있는 것이 갈릴리와 사해 바다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이에요. 또 선이 이 요단강 안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분배한 거예요. 이제 사진 치우고요. 그런데 이 땅을 줬는데, 그런데 이 선 안쪽뿐만 아니라 선 바깥쪽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두 지파 반은 선을 또 넘은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요. 르우벤 또 자기 버릇 누구 못 준다고 또 선 넘어서 행동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우리 백성들이, 내 형제들이 전쟁에 임하면 앞서 나가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선이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답답하고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거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크시고 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 내 스스로를 가뒀더니 내 삶의 반경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면서 그분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을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 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내 능력의 한계치를 한번 스스로 극복해보자는 이상한 어떠한 생각들이, 도전정신들이 막 나옵니다. 도전정신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답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이 확장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르우벤아, 너 탁월했어. 그러나 네가 선을 넘었어. 그래서 문제야. 그 말은 선을 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트로 그냥 묶어서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라.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아라. 왜? 항상 모여서 생각하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근데 이 악한 일을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그들은 행동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했었던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세겜 학살입니다.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그들의 누이 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나쁜 짓이에요.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들이 나선다고 하면 그 범죄자를 찾아서 처단하거나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꾀를 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학살합니다. 정의구현이 아니에요. 정의구현이면 죄진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예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의 힘줄을 끊으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할 때 확실한 무기, 강력한 무기인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어라. 내가 친히 너희의 마병과 병거가 될 것이다.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의 힘줄은 끊으라고 했어도 소의 힘줄을 끊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소는 필요해요. 농사 지을 때도. 그런데 그들은 혈기와 분노로 인하여 말뿐만 아니라 소의 힘줄까지도 끊는 지나치게 오버해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크게 잘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오버할 때 항상 그들이 사용한 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자기 혈기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겠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말씀은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흩어놓으셔요. 이것들은 뭉쳐놓으면 늘 못된 행동만 하니까 너희들끼리 뭉치지 말고 너희들이 좀 떨어져서 흩어져서 너희들이 정말 연합해야 될 사람들과 연합하고 너희들이 어떠한 기질을 분노와 혈기대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두면서 행동해라. 다시 한번 땅 분배 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좀 신기한 게 다른 땅들은 다 단독적으로 그 지파가 가지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어요. 시므온은 단독으로 자기가 어느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요. 그때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숫자를 세요. 숫자가 비슷해요. 아니면 더 늘어난 지파도 있지만 유일하게 줄어든 지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 안쪽에 분배를 받아요. 너희는 그래야 된다. 다른 악한 세력과 연합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 유다 지파 안에 너희들 스스로 가둬놓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 아닙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유다 지파가 성장할수록 시므온 지파도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와 짝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와 연합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갈 길입니다. 레위는요. 아예 레위는 하나님이 완전히 흩어버려요. 아까 땅 분배 중에 레위 지파만 없어요. 이스라엘은 모두 13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와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빠지고 그 두 아들이 들어와서 13지파입니다.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12지파,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땅을 분배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의 예언대로 다 흩어버립니다. 쫓아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섬기도록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섬기도록 레위 지파는요 흩어나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되죠? 땅을 못 받았으니까 억울하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만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그들은 땅이 아니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서 백성들에게 들어가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에게 이야기할 때 유다를 표현할 때 너는 사자의 새끼, 숫사자, 암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자의 새끼는 젊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강렬한 사자. 한번 표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수사자, 가족을 책임지는 암사자 같은 유다에게는 그런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에서 실로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 이름이 실로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실로의 발음이 샬롬과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로가 오기를 지명 이름으로 말해야 되나? 아니면 샬롬, 평화가 오기까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나 많은 정통적 신학자들은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약속된 그분이 오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을 하죠? 오시기로 한 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는요, 그 왕의 지파로서의 어떤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큰 부담이기도 해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도 안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버겁다라고 해서 그에게 약속된 축복을 저버리는 건 미련한 일이죠. 비록 이 부담되고 내가 왕의 자녀로서 좀 즐기고 또 때로는 좀 풀어지고 좀 이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자유가 옥죄어진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 재미없는 삶이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믿지 않는 친구분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말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뭔 재미로 사냐? 술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안 피고 뭔 재미로 사냐? 되묻고 싶어요. 예수 안 믿고 뭔 재미로 사냐고. 그 몸에도 안 좋아가지고 또 실수할 수도 되는 술, 담배 하고 또 뭐 이렇게 주일날 다른 데 빠지고 뭔 재미로 사는지 난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스스로 제약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놓치는 거 아니냐. 실제로 뭐 오픈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에서 이렇게 오픈하고 어떤 상품을 출시할 때 한정되어 있어서 막 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주일날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그거 줄 쓸 기회조차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뺏기는 거 아니냐?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유다에게 어떤 약속을 하느냐? 11절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원래 나귀는요 포도나무에 매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그 매인 거에 대해서 답답해가지고 막 움직이면 포도송이는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매면 안 돼요. 근데 왜 포도나무에 맵니까? 포도나무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가장 번영되고 축복된 상징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입니다. 특히 포도나무에서 생산되는 이 포도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애경사의 필수품입니다. 결혼을 해도요, 이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그리고 이것은 약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번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예수 안에서 실로가 오기까지 왕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답답하고 세상의 것을 빼앗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방이 그냥 포도나무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어찌 옷을 그냥 털고 있고 빨아도 저기 한참 가서 물에다가 겨우 빠는데 옷을 어떻게 빨아요? 11절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포도밖에 없는 거예요. 눈은 포도가 넘쳐나니까 눈은 붉겠고 그 다음에 포도와 함께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젖입니다. 우유입니다.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얼마나 우유를 마셨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지파이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겁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영적 장자로서
왕을 품는 지파로서 솔선수범해야 돼요. 사사시대 때도 처음에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이제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점령할 때 제일 먼저 나선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예요. 언제나 첫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돼요. 부담도 되고 과연 이를 내가 잘했을까? 선두 타자로 나가가지고 나갈 때 긴장이 되잖아요. 야구 선수들도.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항상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왕을 모셔야 될 지파고 왕을 맞이할 지파니까. 근데 왕을 맞이한다는 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큰 소망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뭐 물건을 사러 갔었나? 아무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이 차도 쪽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무슨 행동을 하셔요. 뭐냐면 차도 쪽에 나오셔서 이게 나무가 좀 있었는데 거기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왔다 갔다 하셔요. 뭐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이신가 싶었는데 그 맞은편에 누가 있냐면 손주가 있어요. 그 한 3살, 4살 돼 보이는 그 손주에게 그 할아버지가 얼굴을 내놨다가 들여봤다가 하면서 까꿍까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차도 밖에서. 그래서 야 저분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그 손주가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 손주가 잘하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번이라도 웃어주기 위해서는 뭐 그런 행동까지도 하는 거예요. 손주가 있는 분들과 손주가 없는 분들의 어떠한 건강 상태가 다르다라는 어떠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이 아이가 결혼할 것까지 내가 소망을 갖고 기대할 때는 사람이요 내 안에서 작동하는 어떠한 내용물들이 다르게 나와요.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지만 너희 노인들은 뭘 본다고 했죠? 꿈을 본다고 했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볼 것이며 원래 노인들은 꿈을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꿈을 꾸는 거지 노인들은 꿈을 접는 시대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꿈꾸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왕을 품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줍니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가 반드시 오신다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주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기에 이 험한 세상도 인내함으로써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그 수많은 달란트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 안에서 활용하면 선은 확장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이처럼 악한 거에서 짝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자신을 가두고 유다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되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처럼 소망을 품고 왕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오죽하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겠습니까? 그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끝내 이김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